이렇게 광주 홀리클럽 설교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에 제가 91년도부터 신학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원암동에 있는 중앙교회, 그전에는 신일교회였죠. 거기서 은혜 받고 사역하다가 문희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제가 경기도 가서 세den교회에서副목사다가 저희 교회 후임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부임하여서 지금 10년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치동 한전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유리로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아주 최근에 신천지가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간다 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어딜 가서 또 너무 귀찮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사역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2배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GOP에 근무한 군인들이 이 후방에서 방위받은 사람보다 훨씬 군기가 세고 항상 의식을 갖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항상 투철한 이란 배격 사상과 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설교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 소개는 잠깐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엘리가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시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크롭족되는 시기입니다. 40년간 대제사장을 하고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도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일이 생기죠. 법궤를 빼앗겼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설교 길게 할 수 있는데 비통할 일입니다. 40년간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이 리더십을 행사했고 자식들까지 했는데 이게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전쟁했는데 처음 블레셋과 전쟁 맞붙어서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전쟁에 졌느냐? 아마 오늘 대표 기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왜 지금 경제가 이러느냐? 남북 문제는 왜 이러느냐? 진단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4,000명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이 저 할례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진 이유는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서 전쟁터하고 너무 멀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뭘 가져오게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2차 전쟁을 하는데 2차 전쟁 때 몇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힘을 잃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무려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끝도 하나가지 괴롭히니까 힘을 못 씁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7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제 크로적 대행 리더십이 바뀌어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좀 살려달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쪽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광주 지역도 그렇고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그 리더십과 헤드십을 뺏겨버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광주 지역과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정말 문제가 없을 때 문제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실컷 두들겨 맞고 처참할 때도 처참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늦은다. 오늘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순서에는 그리하면이 빠졌더라고요. 앞에 내용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지도자고 또한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어디 전국 집회를 가든지 적은 교회 집회를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은 무엇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들 안에 있는 잠존 영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래야 구출을 받는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초청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에 누구만이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뭘 보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소다롯이 이 요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었고 또 지역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금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상숭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회자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직분이 목회자니까 앞에서는 못하지 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세대교회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구 장로님. 산림청에서 꽤 높으신 분이죠. 아니 추석이 가까운데 장로님이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드리고 용돈까지 다 받고,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이 평상시에 인격적으로 훌륭하셨습니까? 정정하십니까? 근데 어디에서 내가 깨져버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요즘도 뭐 사진이 LED로 넘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액자로 달아놓은 사진 말고 시간이 어느 정도 5초 정도 되면 딱 지나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나 온 가족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장로님하고 절하고 있는 사진이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종사님한테 이거 장로님 건네주시라.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도 하물며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는 현명합니다. 우상화, 세속화,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 머릿속이나 사고 속에 또 교회 중직이나 지도자들 사고 속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전을 짓는 일에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순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일부는 이스라엘이 되고 일부는 블레셋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뿌리를 털지를 못해요. 부흥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곳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올리그룹이 날마다 또 모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요소에서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정말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신앙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지체 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뭔 요구하시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맞네. 제가 내도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매. 이 소리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아니 기도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 품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중앙교회 헷갈려서 한 400명 모입니까? 그래서 한 1,몇백 명 모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다 덥든지 춥든지 이게 차 있는데 이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분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명하실까? 항상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이 신이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십니까? 홀리클럽, 거룩한 곳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과 우상을 도설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다 처분한 다음에 5절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그렇고 또 이 엘리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니까 젖되자마자 성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엘리 밑에서 심부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엘리에게 찾아와서 아버님 저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좀 있으면 또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찾아오니까 네 아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엘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아이야 이번에 또 찾으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라 어디다 대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아껴두었던 사무엘을 싹 엘리, 홈리, 비느하스 모든 우상 앞에 고통당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워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홀리클럽 이 모임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모든 문제를 우리부터 해결하고 또 이 광주 지역에 또 이 조국 대한민국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서 정리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더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미스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고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